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오소서 성령님. 루카 사도 축일입니다. 여러분들 루카 사도 많이 아실 테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였고 의사로서 알려져 있고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집필했다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분이죠. 근데 성서학적, 문헌비평적이나 다른 비평학적으로 보면 이 루카, 의사 루카가 사도행전이나 루카복음의 저자는 아니다라는 게 비평학적으로는 나와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그 루카복음의 저자는 루카가 있었었던 그 공동체의 어느 누군가 혹은 그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상을 어떤 집단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집필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개신교는 그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루카복음을 루카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찌되었든 누가 집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루카라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루카복음사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의 약자들, 그리스도교가 오면서도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평등한 상황들, 부정의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특별하게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에게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치적, 행적 이런 것들에 보면은 주된 포커스가 소외받고 말 그대로 주류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 중 하나가 또 어떤 그들에 대한 관심의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특히 루카복음 안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성모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루카 사도를 여러분들 성모 마리아를 그린 사도 이런 식으로 흔히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루카복음이 성모 마리아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를 특별하게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숙제입니다. 알아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신부가 강론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때로는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다 못 듣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좀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왜 루카복음사가는 성모 마리아 일화를 복음에 썼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하고 있으면 나중에 오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루카복음사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음의 형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선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교, 제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아침에 좀 일찍 나오다 보면 누구들을 많이 만나냐면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을 자주 봐요.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쭉 나오다 보면. 그래서 간혹 가다 드는 생각이,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 성당에는 저렇게 젊은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왕왕 듭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옛날에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옷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이로 만든 갑옷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갑옷의 역할을 할까요, 말까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 나에게 가볍고 편하고 좋은 것일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할 수 있어요. 나한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옷 잘 입으십니까? 잘 차려입고 깨끗하고 아주 뭐 좋은 옷으로 잘 차려입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상대방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옷을 대단히 잘 입는다라는 것, 옷 잘 입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같은 옷을 입어도 귀태가 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똑같은 옷을 입어도 참 못 입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간혹가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옷을 잘 입는 게 꼭 나를 막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반은 상대방을 위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를 했어요. 누군가를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추리닝에 쓰레빠를 신고 온다. 그러면 그 초대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대단히 무시당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그 자리의 격에 맞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듯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나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느님께 무엇을 드러낸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하느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어떠한 옷차림을 하고 나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자를 미사하러 왔는데 대부분 다 옷 깨끗하게 좋은 옷들 입고 오셨죠? 그렇죠? 집에서 입던 몸빼 입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옷을 이상하게 입다라기보다는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왔으면서 밭에서 일하다가 온 듯한 잠바 이렇게 걸치고 안에 런닝셔츠만 입고, 잠바 그럼 좀 이거나 좀 끝까지 올리지 않고 반쯤 내리고 나와서 영성체 받는 형제님들이 계세요. 둔산동은 좀 별로 없는데 전에 있던 분들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사제로서 좀 기분 안 좋아요. 그래도 적어도 주일 미사를 하러 나오는데 최소한의 준비,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 아이들 보면 그 아디다스 슬리퍼 신고 집에서 입던 체육복 입고 미사 떨레 와요. 그 아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엄마를 뭐라고 그러고 싶어요. 최소한의 준비해야 되는 것, 지금 네가 가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았으니 뭐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옷을 좀 잘 차려입고 잘 하려면 어떻게? 비용도 들어요. 그렇죠? 시간도 들어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위해서 그 비용과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는 반드시 그런 비용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천포로 빠졌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젊은 엄마들이 왜 안 왔을까 보면 결국에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엔가 속하고 싶은 소속감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 그대로 자기네들의 또래 집단, 말 그대로 늘상 시간 있으면 카페에 가서 수다 떠는 어떤 그런 부분들, 왜 그랬을까? 여기 오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해하게 할까요? 누군가가 와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와서 행복한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비용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누구도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매력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복음의 이 선교, 오늘날 2000년 후에 현대의 선교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성체 하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
2000년 전에 유대교 공동체에 엄청나게 실망했었던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빛과 소속감을 주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오늘날 이어져 내려오듯이 오늘날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런 모습을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비용과 시간을 들이셔야 된다.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을 교회에 봉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옷 잘 차려입는 정도의 것들, 그 정도는 적어도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쌓일 때 비로소 조금 행복한 공동체, 조금 소속감이 살아나는 공동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